네,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시면서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잠시만 기도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부활하셔서 오신 주님, 제자들과의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을 통해 보여주시고 기적과 이적과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고치시는 수많은 역사의 현장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살아 계셨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어리석었던 제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미련하고 어둡고 후둔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밝은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닫는 데서 멈추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 속으로 하나님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공간 위에 하나님 정말 임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내수동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이천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올해 98세가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세가 가까우신 연세임에도 하루에 7시간을 성경 연구를 하고 계신다고 하거든요. 목사님께서 성경을 연구하신 것을 등산으로 비유하시면서 저는 평생을 성경 연구를 해왔는데 아직도 등산로의 초입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라면 40세 전까지 성경을 100독은 해야 된다. 저는 아직 못해가지고 너무 부끄럽지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0세가 가까우시도록 평생을 성경 연구를 해오고 계시는 목사님께서 이토록 성경 읽기를 강조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찾아봤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153쪽에 있거든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53면쯤에 있습니다. 153면 제가 140 9쪽에 있네요. 아이고나 죄송합니다. 5장 39절 153면 맞습니다. 아이고나 151면이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열쇠가 담겨 있기에 무엇보다 그 유일한 열쇠인 예수가 누구시며 어떤 일을 하셨으며 어떤 일을 하고 계시며 하실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이지 어떤 말씀은 유난히도 어려워서 저를 멈춰서게 하고 계속해서 저를 머무르게 하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 말씀들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20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숙고하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PPT 준비되지 않았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 가지고 20절만 숙고하시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지양해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익숙한 나머지 본문을 고민하지 않고 사색하지 않고 성경을 읽는 경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중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지녔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게 안 하면 천국에 못 갑니다, 여러분. 더 나은 의를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 합니다. 저는 여기에 서서 움직이지 못하겠더라고요. 인간의 죽음은 인간의 노력이나 어떠한 능력으로도 극복할 수 없는 한계 상황입니다. 그러하게 죽음 이후의 부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이고 존재론적으로 정말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주안점을 두고 성경 말씀을 숙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었지만 이 본문에서 말하는 너희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너희가 누구냐. 둘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는 뭐냐라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의, 그리고 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본질적이고 존재론적인 문제인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첫째, 너희 누구냐? 너희가 누구냐? 둘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는 무엇이며 그들보다 더 나은 의는 무엇이냐?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본질적이고 존재론적인 문제인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머릿속에 이걸 담아두시고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분의 백성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 자신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하고도 명확한 이해와 그리고 확고한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8절에 보시면 너희에게 공표하시겠습니다. 너희에게 20절 너희에게 쓰였습니다. 너희에게. 그리고 17절에 내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앞에 사실은 너희에게가 생략되어 있어요. 개역개정은. 그래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앞에 너희에게 세 번이 쓰였습니다. 이 4절의 구절에서 너희에게 제가 이제 지난 청년부 설교를 오늘 5장 17절에 20절이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했어요. 그래서 오늘 청년들한테 다 나오라고 했거든요. 연속성이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안 보이네요. 와, 한 명, 두 명 보이네요. 와, 네, 안 보이네요. 네. 그래서 3명 보이네요. 저기 뒤에 앉아 있네요. 네. 자, 너희에게는 지난주 청년부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 그 청중은 누구라고요? 너희입니다. 너희.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너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먼저 우리가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5장 1절에서 2절이에요. 5장은 우리가 그 유명한 어떤 설교가 담겨져 있죠? 예, 잘 알고 계시네요. 여러분들이 한번 5장 1절에서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제자라는 단어에 공표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제자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제자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제자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죠? 성경 헬라어는 마테테스라는 단어로 쓰였거든요. 근데 이 단어를 영어로 번역하면 to follow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자면 우리가 뭐 배우고 가르침을 받는 것도 맞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라는 용어는 따라가는 자입니다. 따라가는 자. 누구를요? 예수를. 그게 제자인 거거든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인 너희는 누구예요? 곧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 예수님의 가르침과 배움을 받는 자, 곧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심과 고치심에 대한 내용들이 5장에서 9장까지 담겨 있거든요. 이제 표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5장에서 9장까지의 이제 이런 내용, 하나님 나라 선포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5장에서 7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설교예요. 가르치신 내용. 그리고 8장에서 9장은 고치심, 10개의 기적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4장 23절과 9장 35절을 한번 보면 좋겠거든요. 4장 23절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동그라미 치시겠습니까?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동그라미 치시겠습니까?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동그라미 치시겠습니까?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고치신다. 이제 여러분들이 9장 35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4쪽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9장 35절입니다. 시작. 똑같죠. 잘 안 보이시겠지만 똑같습니다. 4장 23절과 9장 35절에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 사이 안에 이렇게 감싸져 있거든요. 그 9장에서 앞장 한 장 넘어오시면 8장 1절에 실제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어디서 내려오신다고요? 산에서 내려오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5장에서 7장까지는 예수님이 산상 설교를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그 가르치신 내용을 토대로 8장 1절에서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실제적으로 고치시는 기적이 10개의 기적이 이렇게 담겨져 있거든요. 자, 그래서 너희 즉 청중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5장 17절, 그러니까 이 전체 9장 35절까지의 말씀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며 그분의 나라의 삶의 방식과 양식대로 살아가며 따라가는 그분의 백성이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따르지 않을 거면 이거 안 읽어도 됩니다. 이게 해당 사항 없거든요. 자, 우리는 1번 이 본문에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인지를 우리가 가르친지 알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너희들 즉 제자들에게 어떤 가르침, 이 5장에서 7절까지 가르침의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요. 어떤 가르치심을 주셨는지 우리가 이제 17절부터 함께 시선을 집중해서 찬찬히 상고해 보겠습니다. 17절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5장 1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이라고 써주시겠습니까? 이게 율법은 단수로 쓰였는데 개역개정에서는 이게 원문을 반영하지 않아서 선지자들이 맞습니다.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마이크 이거 너무 이게 좀 이렇게 소리가 너무 커지는 것 같아서 이거 좀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율법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율법이나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지칭하는 전통적인 유대교적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는 구약 성경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라고 왔다고 하십니다. 자, 여기서 폐하다와 완전하게 하다 동그라미 치겠습니까? 그 두 개가 지금 뭐가 되고 있죠? 대비되고 있습니다. 폐하다와 완전하게 하다가 대비되고 있어요. 자, 먼저 폐하다라고 번역한 헬라 말은 카탈리오라고 하거든요. 이 말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이 상태를 나타내는 전치사 카타라는 말과 풀어버리다라는 리오라는 동사 합성어거든요. 자, 한번 건물로 해볼게요. 위에서 아래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뭐겠어요? 허물어뜨려 버리는 거겠죠. 위에서 아래로 상태를 풀어버리는 거는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실제로 이 단어는 건물을 이제 해체하거나 파괴할 때 쓰이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요. 자,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이 본문을 다시 보면 예수님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들은 내가 구약 성경을 카탈리오 하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즉 나는 구약 성경이 더 이상 권위도 효력도 없다고 선언하며 이를 폐지하고 무효화하려고 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진짜 온 이유는 뭐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걸까요? 나는 오히려 구약 성경을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완전하게 하려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완전하다라고 번역한 헬라 말은 플레로라는 말이거든요. 저는 이 단어가 마태복음의 전체 중요한 틀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는지를 잘 드러내주는 가장 중요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이 단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냥 들으세요. 주전 2세기에 3세기 전에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을 썼어요.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였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였는데 70역이라고 하는 거는 이 헬라 말, 그 당시에 고대 그리스의 공통 언어가 헬라어였기 때문에 요 헬라어를,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 얘를 70인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같은 값을 등가어라고 해요. 예를 들면은 워터라고 하는 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말로 옮길 때 등가어를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워터를 물이라는 단어로. 마찬가지로 히브리어라고 하는 이 언어를 헬라어라고 하는 이 단어 어휘로 옮겨낼 때 등가어를 먹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그래서 학자들이 이걸 연구해가지고 찾아냈더니 이 플레로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꽉 채우다, fill up, 꽉 채우다, 혹은 궁극적인 목표를 성취하다라는 뜻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면은 따라서 우리가 17절에서 완전하다라고 번역한 헬란말 플레로는 성취하다, 궁극적인 목표를 성취하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적절한 번역이겠죠. 정확한 번역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의미들로 17절에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저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건 제가 번역한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겠습니까? 너희들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 예, 아멘.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폐기자가 아니라 성취자이십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의 궁극적인 목표이시며 구약 성경이 가리키고 예언하고 증언하고 있는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약속된 말씀들을 궁극적으로 성취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마태복음이 다른 복음서들과 비교했을 때 유난히 구약의 인용 구절이 많아요.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고대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신약성경의 개장 맨 앞에 놓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앞서 제가 꽉 채우다 혹은 궁극적인 목표를 성취하시다의 의미를 플레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이 단어가 마태복음 안에 중요한 틀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 주는 중요한 단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단어가 마태복음에 16번이 쓰였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다 보면 시간이 없어요. 예, 너무 중요하게 다 쓰였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두 절만 좀 봤으면 좋겠거든요.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장, 마태복음 1장입니다. 22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예,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장 22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성취라고 쓰시면 됩니다. 이루려 성취입니다. 성취하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그 다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 시작. 여러분 여기 말씀 어디에 나와 있죠? 이 말씀 어디 나와? 이사야 7장으로 가시죠. 7장 14절. 진짜 그런 거 한번 보시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975쪽에 있습니다. 975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7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말씀이 실제로 성취가 되었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5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5절. 이것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건 어디에 있죠? 호세아 11장입니다. 한번 가시죠. 호세아 11장입니다. 1265쪽에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호세아는 소선지서의 맨 앞장에 있습니다. 1265쪽입니다. 1265면 11장 1절입니다. 11장 1절. 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예수님은 성취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말씀과 전혀 다른 어떠한 새로운 철학이나 사상을 가르치기 위해 오시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은 구약에 약속된 바로 그 메시아로 말씀들을 성취하러 오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의 백성에게 말씀하셨던 말을 무효화하고 폐지하고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우리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지 않으시고 성취하는 자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요 구약 말씀에 대한 성취가 어느 정도까지로 성취가 됐느냐?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 제가 헬라 원문을 지역했는데 이렇게 있습니다. 진정으로 나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사라질 때까지 율법의 한 점 한 획도 절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핵심은 밑줄이거든요. 빨간색이요. 자, 예수님께서 한 점 한 획도 절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율법의 한 점 한 획은 히브리어 문자를 말합니다. 이게 히브리어예요. 이게 우리 말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알레 베트 김멜 달레 해 바부 자인 해 테트 이렇게 읽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요드라고 이렇게 툭 이렇게 눈썹처럼 이렇게 찍혀 있는 거 있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요. 이렇게 보이세요? 이거 요드 이게 한 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한 점이에요. 히브리어 보시면은 이렇게 찍혀 있어요.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이게 이 말하는 거예요. 한 점. 그러니까 가장 작은 그 점조차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획이 뭐냐? 이렇게 돼 있어요. 획, 1획, 2획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히브리어를 쓸 때 이렇게 써요. 한 획, 두 획 이렇게 쓰거든요. 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언제까지 이거 없어지지 않는다고요? 하늘과 땅이 사라질 때까지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라고 말합니다. 이 때는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성취될 때까지입니다. 될 때까지. 자, 마태복음 21장 4절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똑같습니다. 성취하려 플레로 하심이라 일러스되, 뭐라고 나와 있죠? 시온에 따르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것도 이제 스가랴서 말씀인데 생략하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 예수님이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실제로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때까지 이 말씀은 다 성취된다는 겁니다. 없어질 때까지.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거든요. 마태복음 5장 19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들이라고 써주실래요? 이것도 복수로 번역해야 되는데 단수로 번역해놨습니다. 이 계명들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지워버리시고 그것들을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이 그것들을 가리킨 게 뭐겠습니까? 계명들이겠죠. 계명들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과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은 율법주의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말씀하는 모든 약속들은 성취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지 않을 것이기에 계명들, 즉 율법을 거부하며 제쳐두고 심지어는 무시해도 된다고 가르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야 17절부터 이어지는 성취자로서 오신 예수님과 연결하여 우리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구약 성경을 파괴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성취자로 오신 예수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파괴하러 온 사람이라고 지적했거든요. 예수님 그런 분을 오신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을 성취하시려고 오신 분인데 그들이 오해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구약 성경을 정말 이상한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에 특히 많거든요. 아니, 구약에는 사랑, 자비, 관용, 포용, 용서, 은혜가 없다라는 겁니다. 억압하고 옥죄는 말씀뿐이다.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뿐이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이미 지나간 옛 시대이기에 신약 성경만 읽으면 된다. 구약 성경은 이 시대 착오적인 발상이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과 말하는 사람들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구약 성경은 신약과 반드시 연결되어 해석돼야 되거든요. 구약 성경 자체가 권위가 폐지되지 않았거든요. 구약 성경은 여전히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입니다. 초대 교부였던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약은 구약 속에 감추어져 있고 구약은 신약 속에서 드러난다. 신약은 구약 속에서 감추어져 있고 구약은 신약 속에서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하나씩. 구약은 예수님을 향해 가고 있고 예수님 오셔서 이 구약의 말씀들 하나하나 다 성취해 가신다고 이렇게요. 신구약 성경 66권 중 단 하나도 한 권도 우리는 부인하거나 부정해서도 등한시하거나 경홀히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주의자도 그렇다고 무법주의자도 아니십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반드시 가져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확증적 사건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십자가는 공의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질기고 고약한지 예수님의 몸을 찢으시고 몸에 있는 모든 피를 다 쏟아야 하실 만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저주받으신 사건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는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일어난 사건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20절에 활용점정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함께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시작. 예, 너희가 누구인지에 대한 것은 앞선 내용에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무엇이며 그들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다, 그러니 그들은 잘못됐다라는 관점을 갖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연구해서 알아간다면 그렇게 속단하기는 이릅니다. 주후 2에서 3세기 사이에 어느 유대인 랍비가 구전, 그러니까 입으로 전해진 유대인들의 율법을 편집해 놓은 게 있어요. 편집해 놓은 게 이거를 미시나라고 하거든요. 미시나.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탈무드의 핵심적인 기초가 이 미시나예요. 이 탈무드가 이걸 토대로 만들어낸 거거든요. 미시나를요. 근데 미시나가 총 6부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제라임, 모에드, 나심, 네즈킨, 코다심, 토트 이렇게 6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오늘 모에드, 지금 명절 부분 요 보세요. 안식일과 명절에 대한 법들만 볼 텐데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일하지 않기 위해서 39가지의 금지 사항을 정해놨거든요. 한번 보세요. 바느질, 밭 가는 일, 농작물 거두는 일, 곡식당 묶는 일, 타작, 까부는 일, 들들들들들 반죽, 빵 굽는 일. 오케이, 여기까지 다 좋다 이거예요. 한번 이거 보세요. 두 글자 쓰는 일, 두 글자를 쓰기 위해 두 글자를 지우는 일. 보세요. 불을 끄는 일, 불을 켜는 일, 망치질, 물건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일. 이렇게 여러분 지켰다니까요. 숨이 턱턱 막히시죠.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참 신기한 걸 봤는데 호텔에 머물고 있었는데요. 엘리베이터 하나 그냥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이거 왜냐고 물어봤어요. 안식이라서 엘리베이터 쉬어야 된답니다. 제가 너무 희한해가지고 진짜 너무 놀래가지고 이 엘리베이터 왜 타면 안 되냐고, 이거 사바스라 그래서 이건 안식일 때문에 운행을 안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우리가 만약에 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만약에 규칙과 규정에 순종한다는 의미로 이해되는 한 그 어느 누구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철저하게 지속적으로 지키는 자가 없을 거예요. 이들은 정말 철저하거든요. 제가 그 사무엘 선지자가 나중에 묻힌 그 회당도 가봤거든요. 여러분, 진짜 정통적인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진짜 제가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형제 보듯이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도 저를 안 봐요. 이렇게 봐도 제가 없는 사람 취급해버려요. 정통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진짜 이게 멍멍이처럼 본다니까요. 진짜예요. 진짜 너무 놀래가지고. 그리고 그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안에 이제 무덤이 있다라고 하는 그 유리 안에다가 머리를 들이박으면서 사무엘서를 달랄랄랄 외워요. 그냥 랄랄랄랄랄랄랄랄 이렇게 외운다니까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세요? 이들 구약을 그냥 달달달 외운다니까요. 우리가 이들을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냥 잘못됐다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들의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보세요. 제가 손가락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여러분 저기 태양 좀 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뭘 봐야죠? 태양을 봐야죠. 근데 제 손가락을 보면서 손가락 마디가 목사님 손가락 마디가 잘생겼네. 손가락 모양이 어떻고 생김새가 어떠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수여해 주셨는데 율법의 수여자이신 하나님을 어디에 가둬버린 거예요? 율법에 가두어 버린 거예요. 이게 그들의 우가 범한 거란 말이에요. 범한 거라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어디에 통치를 받는 거예요? 율법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이렇게 세분화해서 정교화시킨 것까지 세심하게 지키는 유대인들을 인정하는 건 분명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의 말씀을 어떻게 몸부림치면서 준수하고 준행하시는 것을 통해 인정되는 의는 인정하신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어디로부터 나죠? 유대인으로부터 나거든요. 예수님이 유대인들 인정 아예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핵심은 뭐예요? 이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예수님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요구한다는 것이죠.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더 나은 의를 요구하시거든요. 자, 더 나은 의라는 게 어떤 의미를 말하는 걸까요? 더 나은 의. 우리가 더 나은 의를 이해할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것보다 조금 더 잘 지키면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예컨대 높이뛰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2m를 뛰어넘었어요. 그러면 나는 2m 5 정도만 뛰어넘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더 나은 의에서 여기서 더 나은 의로 번역한 헬란 말은 페리시오 플레이온인데 이거를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excessive much greater. 그러니까 훨씬 더 초월하는 거예요. 조금이 아니라 훨씬 더 초월하는 의를 우리한테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만일 너희의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초월하지 못하면, 조금이 아니라 초월하지 못하면 너희는 절대로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 저는 이걸 보면서 살이 떨렸어요. 제가 예수를 믿는 이유, 제가 목회자가 된 이유는 제가 지난주 청년선교 때 얘기했지만 저는 만약 예수, 기독교가 one of religion, 하나의 종교였다면 저는 목사도 저는 기독교도 아닐 거예요. 저는 안 믿을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거든요. 저에게는 진리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고도 제가 예수를 내가 믿는데 천국에 가지 못한다? 저는 몸이 떨리더라고요. 몸이. 저에게 예수 믿는 뭐예요? 천국 가고 싶으니까요. 저는 그게 전부거든요. 당신이 왜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야 되니까. 저는 그거예요. 저는 그 이유가 없어요. 다른 이유는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 저는 여기서 멈춰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처음에 이 성경을 보는데요. 제가요 율법 지키려고요, 말씀 지키려고요, 제가 막 20대 23살 4살 때 제가 세례 받았는데 앞에서 여름에 짧은 치마 입고 지나가는 이게 여자분들이 지나가잖아요. 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고개 숙이고 우사인 볼트처럼 뛰어갔어요. 지나가서 제가 진짜 난 눈으로도 내가 죄 짓지 않겠다. 제가 이래서 초반에요. 제 예수 믿고 초반에요. 내가 어떤 죄도 지지 않겠다. 내가 왜냐면 천국 못 간다고 하시니까. 근데 누구도 이 얘기를 설명을 안 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20절에 대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와 그들의 의를 초월하는 의가 각각 무엇인지 저는 성경이 진짜 진리라고 보거든요. 너무 재밌어요. 21절에서 그들의 의가 무엇이고 더 나은 의가 뭔지를 21절이 47절까지 전부 다 나열해 주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너무너무 재밌지 않아요? 저 혼자만 재밌나 봐요.
여러분 보세요. 21절에 보면은 이게 정말 재밌어요. 정말 성경은 보세요. 21절에 이제 이게 6계명인데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렇게 써 있잖아요. 동그라미 쳐 보실래요? 말한 바. 그리고 그 밑에 너희가 들었으나 동그라미 한번 쳐 보시겠어요? 들었으나. 이제 그리고 나는인데 그러나 이게 원래 생략이 돼 있어요. 그러나 이게 대 헬라 말은 대 그런데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자, 말한 바 들었으나 뭐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는다. 이 메커니즘으로 가거든요. 똑같아요. 27절 가보시겠어요? 27절 또 어떻게 나왔죠?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뭐요? 들었다. 대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른다. 똑같아요. 또 가볼까요, 여러분? 31절 또 일러스되 말해진 바 하였으나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른다. 33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리고 너희에게 들었으나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른다. 38절 하였다는 것을 말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43절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똑같습니다. 6가지 사례를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메커니즘이요. 그래서 뭐예요? 앞에 있는 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지키는 의의 수준.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이른다.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의는 이거다, 이 말인 겁니다. 앞에 있는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 뒤에 있는 의는 예수님이 제자들,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의, 이렇게 나눴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이거 다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보세요. 21절 한번 볼게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거 지켰죠. 살인하지 않으니까 6계명.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뭐라고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 여러분 지옥불 간답니다. 여기서 라가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야 이 골빈 놈아, 그 말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야 이 골빈 놈아, 그 말입니다. 욕 안 한 사람 손들어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속으로도 욕 안 한 분 다 손들어 보세요. 우리 그럼 다 지옥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골빈놈이란 말이에요. 골빈놈 센 말이에요. 아니 뭐 우리말로는 골빈놈, 미련한 놈, 이 바보 같은 놈아, 이 말이에요. 욕 안 하신 분 있습니까? 다 지옥불 가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와는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수준이 전혀 다른 의를 누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요.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니까요. 매일매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신앙 지켜보겠다면 사투를 버린다 해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율법을 그 지키는 수준에까지 우리가 도달할 수 있습니까? 죄송해요, 저는 없더라고요. 저 진짜 몸부림을 쳐보는데도요, 그게 안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의를 초월하시라고 하는 게 불가능한 것뿐만 아니라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요, 이 말씀이요. 여러분 마치 2m 높이뛰기도 힘든데 장대 높이뛰기로 뛰라는 것 같은 거예요. 장대 높이뛰기요. 높이뛰기는 2m인데 장대 높이뛰기 뛰면 6m 뛸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 장대가 예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애초에 6m를 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뛰어요, 우리는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수준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수준을요. 아니 못 뛰어넘겠는데 그걸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문제는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의 의를 초월하는 의를 보이지 못하면 하늘나라 즉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너무나도 궁극적인 말씀인 거죠.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가 천국 가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못 간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와 제자들,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은 어떤 장소적 개념을 넘어선 훨씬 더 역동적인 말씀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의 왕권을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의 전제는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인데, 즉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되어야, 아니 세상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되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것 아닙니까? 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분의 왕권을 인정하고 그 기준대로 사는 자에 속하게 됩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예수님과의 연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 모두는 계명을 완벽하게 순종할 만한 능력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를 위해 완벽하게 율법을 성취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말하는 착 달라붙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마치 이 살이 뼈와 붙는 것처럼 착 달라붙는 거예요. 철저하게 의존한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그게 연합입니다. 연합.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점수, 바꿔 말해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몇 점을 받아야 할까요? 몇 점 받아야 될까요? 80점? 90점이요? 준수하네요. 저는 40점인데 50점인데 어떡하죠? 천국 못 가나요? 어떻게 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얘기하죠. 나는 80점, 저 사람은. 그 제일 잘하는 게 유대인들 아닙니까? 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점수,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점수는 100점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100점을 맞을 수 있죠? 마태복음 5장 48절, 이게 이제 오늘 5장의 본문에 대한 종지부를 찍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5장 48절 시작. 여기서 온전하시면 텔레이오스, 퍼펙트입니다. 완벽하게 하랍니다. 완벽하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100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철저하게 의존해야 된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우리나라 정세에 맞게 표현하자면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장아찌 신앙. 뭔가 싶었죠. 네. 우리나라 정세에 맞게 표현하자면은 예수님께 절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절여져야 된다고요. 푹 절여져야 된다고. 마늘 스스로는 어떤 방법으로도 마늘 자체의 냄새를 없앨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리 잘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마늘 냄새 없앨 수 있습니까? 자체로요? 없어요. 마늘은 제가 물어봐 청년들한테 마늘하면 어떻게 냄새 없을까요? 구우면 되죠. 마늘 구우면 냄새 안 나요? 아니요, 나요. 마늘 구워도 냄새 안 없어져요. 장아찌에 오랜 시간 동안 절여졌을 때 비로소 마늘 맛이 아닌 장아찌 맛이 나듯 하나님의 백성은 죄의 냄새가 아닌 예수님의 향기가 날 때까지 예수님께 그냥 푹 절여져야 돼요. 푹 절여져야 돼요. 완전히 절여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떨어지고 분리되면 죽는다는 심정으로 붙어 있어야 됩니다. 살이 이 뼈와 분리가 되면 아름다움도 힘도 생명도 능력도 다 잃어버리듯 예수님부터 분리되면 실제로 죽습니다. 끌려가는 한이 있더라도 계속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과 양식이 어떠한지를 알기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푹 절여질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태도와 자세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읽는 거죠. 이걸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햇살 창문 너머로, 햇살이 창문 안으로 이렇게 뚫고 들어오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으로 깊숙이 침투해 들어와서 내가 말씀 안에 있는지 말씀이 내 안에 있는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절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번에 내 생각이 나오잖아요. 성경 안 읽으면은 여러분 대번에 내 생각 나와요. 여러분 만약에 부동산 계약서 아니면 사업 계획서, 당장 나에게 어떠한 이익이나 자본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어떤 것,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출문제, 어떤 나에게 이익을 가져다는 문서라면 눈에 불을 켜고 온 정신과 마음을 쏟아가지고 시간을 내서 집중해서 읽지 않겠습니까? 돈 가져다 준다면. 근데 진짜 개탄스러운 거는 영혼의 양식과 생명의 양식을 주어야 되는 목회자들부터 성경을 연구하지 않는 분들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고 옥하는 목사님이, 저는 이분 뵌 적이 없는데
생전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국 교회의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목회자들이 져야 된다. 저는 이 말씀에 100% 동의하거든요. 저도 이 책임에 대해서 예외 적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내 자신을 드리기를 하나님께 힘쓰라. 거기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라는 말은 오르도 토메오거든요. 오르도 토메오 합성어예요. 오르도 cut, 토메오 rightly. 그러니까 뭐예요? 정확하게 자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자르는 게 뭐예요? 올바르게 해석하는 거죠. 진리를 바로 여는 거죠. 진리의 깨달음을 주는 게죠. 그게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자 사명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저보다 갑절의 인생을 살아오신 인생의 선배인데 사람이 사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사람이 사람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거든요. 여러분, 에스라서 7장 10절, 에스라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거기서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연구하며, 이게 다라시라는 말이거든요. 이 말을 번역하면 주의를 갖고 찾는 거예요. 알기 위해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를 갖고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알기 위해서 찾아야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겁니다라고 말해줄 거 아닙니까? 얼토당토 않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걸 만들어 놓으니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이걸 봐야지 다른 걸 보니까. 진짜 무서운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7장이에요, 여러분. 21절에서 23절이거든요. 저는 정말 아주 조심스럽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저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7장 21절 볼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뭐요?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찾기 위해서 주의해서 찾고 그거를 정확하게 진리의 파악을 해야 하나님 뜻이 뭔지 알 거 아닙니까? 뜻대로 행하는 자에다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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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네요. 이거 진짜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이만큼 사역했고 우리가 이만큼 프로그램 돌렸고 이만큼 우리가 전도하고 이만큼 선교하고 다 했다. 나 너네들 몰라. 나 너 누군지 몰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거 무서운 말 아닙니까? 살이 떨리는 말씀이에요. 본질이 여기에 있는데 자꾸 비본질적인 게 너무 펜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역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여기로 돌아가야죠. 여기로요. 여기에 답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책을 읽는데 시간과 마음과 정신을 쏟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구원이라고 하는 게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리니까 시급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당면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기차표 티켓 정도로만 생각하거든요. 다시 말해 구원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막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죽음은 인간의 어떠한 노력이나 능력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한계 상황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예수가 누구시며 어떤 일을 하셨으며 하고 계시며 하실 것인지를 알게 되실 것 아닙니까?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의 삶의 방식과 태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성경을 읽어야 알게 되실 것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귀한 의정 묶음이 있는 성도 여러분, 사실 설교도 그렇게 크게 의존하면 이게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이거 안 읽으면 답이 없습니다. 답이. 하나님의 백성인 자들이 그분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가장 적극적인 반응이자 태도자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겨져야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남으면 돼요. 이걸 지식으로 남기는 게 아니라 읽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아야 되는 것은 예수가 남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남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참 사람이심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죠. 모쪼록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지시고 드러나시는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